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 오늘 출애굽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관리하라. 에너지의 방향을 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생명력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 끊임없는 활동됨,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칭얼댐,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님,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발산하는데 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지치질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부모님들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 나는 이제 부모가 될 준비가 됐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 약동하는 생명력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그만 거기서 지쳐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우리가 계속 자라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참 귀한 일인데요. 자라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활동력, 이 생명력의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로 고정시키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된 것을 뭐라 그러냐?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날아가서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빗나가게 맞추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관역이 빗나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을 향하여 활수위를 당기려면 많은 힘을 주어서 당겨야 됩니다. 또 많은 힘을 얻고 화살은 날아갑니다. 비록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진 않았지만 엉뚱한 곳에 맞는다 하더라도 엉뚱한 곳에 맞는 그 화살 자체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북동부의 뉴햄프셔주에 이 검시관으로 일했던 토머스 앤드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죽은 시신을 검시하면서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특이하게도 특별히 이 6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마약을 과다하게 복용해서 죽는 것입니다. 점점 마약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사망이 늘어나면서 이 앤드류 박사는 1년에 무려 259의 젊은이들의 시체를 해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동안 이분은 시체를 해부하여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직업의 의미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 앤드류 박사는 이 일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인을 밝히는 것만으로 또 원인을 알려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죄가 갖고 있는 유혹의 힘, 죄가 주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영혼을 어루만져서 이 젊은 영혼들이 달려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길에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가는 사람, 그 길 안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는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날아갈 때 날아가는 화살을 붙잡는 게 어려운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그 에너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누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해도 이 에너지가 밀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려면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 이상의 강력한 에너지가 이 화살의 방향을 돌리거나 꺾지 않고는 절대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저 나사렛 도당들을 사로잡아서 잔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죠.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던 이 삶의 방향이 너무나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서 이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맹렬한 삶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범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법전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삶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안에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약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들입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들인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막 달려가도록 질주하게 만드는 유혹.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 납폐금이라는 건 몸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부 지창금을 신부의 집에 지불하고 데려왔었습니다. 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하지도 않고 이 처녀는 결혼할 사람이 없고 사귀는 사람이 없는 아가씨죠. 이런 아가씨를 꾀었습니다. 유혹한 거죠. 돈으로 유혹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이 아가씨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욕을 주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성욕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에 건강한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넘어서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여인을 꼬여서 이 동침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왜곡된 성을 다시 결혼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죠. 자, 성적으로 하나됨이라는 건 부부 관계 가운데 허락되는 특권임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의 경계를 넘어서는 잘못된 관계,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되고 왜곡된 성욕을 탐닉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으로 방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왜곡된 성욕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주 극단까지 그 성욕이 비틀어져서 왜곡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음란하게 짐승과 교접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짐승과의 음란한 행위들을 고대 법전, 근동의 법전을 보면 금지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히타이트족 속의 히타이트 법전에 보면 이 짐승 간의 수간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좀 있기는 있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이나 당나귀와 교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외 규정을 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 음란한 교접들을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물들과 동물들을 만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섞는 것은 창조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건강한 남녀 간의 결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음란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음란한 것에서부터 비정상적인 것에 유혹을 받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더 극단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관계들을 돈으로 꿰어서 유혹합니다. 잘못된 성지식과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혹들로 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잘못된 관계를 돈을 받고 가졌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 관계를 가졌는지는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게 퍼져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3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잠복기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의 이 잘못된 유혹으로 빠진 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게 극단적인 왜곡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유엔에서 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사람이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SNS 있죠.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람의 성 정체성을 영어 사이트나 영국 사이트에 가면 58개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개선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성이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A 젠더도 있습니다. A 젠더는 뭐냐? 무성입니다. 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 정체성이 없습니다. 초식 동물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유동성입니다. 성유동성은 나는 오늘은 남자고 밤에는 여자고 새벽에는 남자고 그 다음 날은 무성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이 계속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보면 팬젠더도 있습니다. 팬젠더는 뭐냐? 모든 것에 성적 지향을 갖는다는 것. 모든 것에 성적 지향을 갖는다는 건 모든 것에 성적 끌림을 갖는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뭐 누구든 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성적 지향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적 지향과 끌림을 갖는 게 팬젠더인데요. 2013년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 통계 지침서, 이걸 이제 흔히 DSM이라고 그럽니다. 개정할 때마다 이제 버전이 바뀌죠. DSM-4, DSM-5, DSM-6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그 전에 이 소아성애자는 이게 이 질병으로 정신 질병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 미국 심리학회가 이 DSM에서 소아성애가 정신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성이다라고 분류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이제 북미 사회에서 서서히 소아성애도 성적 지향의 정당한 하나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인간의 성적 왜곡과 왜곡된 욕망을 정당화하고 왜곡하고 이제 비틀어 가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의 이 수간이 교접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음성적으로 막 뜨는 곳이 동물 사창가입니다. 새로운 선택지로 뜨는 거. 이게 뭐냐? 다 자기 나름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선택과 성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동물한테 끌린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적인 혼란이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런 성적인 이 무질서의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기가 10년입니다. 이렇게 볼 때 10년 전부터 이 나라의 성적 유혹들, 잘못된 왜곡된 성적 유혹들이 10대, 20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0대의 이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00% 가까이가 늘어났고 20대 감염자도 20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동성 간, 대다수가 남성 간의 관계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의 고유한 성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한 인권으로 받아주다 보면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사람에게 있는 성적 에너지는 그 방향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화라산과 같은 생명을 낳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왜곡돼서 돌이키면 비틀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곡된 성적 에너지는 왜곡된 에로스에서 비롯되고 왜곡된 에로스의 궁극적인 원인은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에너지로 흐를 수 있는 유혹 뭐냐? 무속의 힘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당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의 힘, 우리의 삶에 강력한 이 생의 에너지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것을 틀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속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싶어서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싶어서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계에 있는 연약한 나를 빨리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무속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왜곡된 자기 개발이고 왜곡된 자기 추월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무속의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손님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손님 없는 날이라는 건 귀신을 말하는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하는 이 손님, 이 귀신, 이게 없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없는 날이 그냥 없는 날이 아니라 없는 날이 이 천지의 운행과 오행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음력으로 매달 1일, 2일은 귀신이 동쪽으로 가고 3일, 4일은 남쪽으로 가고 5일, 6일은 서쪽, 7일, 8일은 북쪽으로 가고 9일, 10일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이 없는 거예요. 요때 이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매달 9일, 10일, 그리고 19일, 20일, 그리고 29일, 30일이 손 없는 날이 됩니다.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 이게 양력인데요. 음력으로 이제 29일, 30일 이렇게 되면요. 9일, 0일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아파트 주변에 사다리차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날 이사 가도 되는데 왜 없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삿짐 차들이 주변에 쫙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락없이 손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손 있는 날에 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손 없는 날에 가면 이사 비용 늘어나고요. 또 뭐 서비스 품질이 안 좋아지죠. 바빠서 이 아저씨들이 막 대충 놓다 보면 막 깨지고 막 그럽니다. 이삿짐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나쁜 날을 선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택일이라고 하죠. 택일. 이게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가 여기에 이제 택이라는 데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건 그 자체로 미신이나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천지의 변화를 관찰해서 경험치의 데이터로 정리해 놓은 일종의
이 천지가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을 적은 하나의 이 경험적 법칙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운행하는 걸 음과 양의 조화로, 또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또 이 세상이 변화하는 본질을 물, 불, 나무, 쇠, 흙 이것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 화, 목, 금, 토 이것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것이 상극이고 어떤 것이 맞는가를 따져서 음양오행과 음양오행이 나오고, 여기서 이것을 기초로 사주가 나오고, 이걸 기초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품에 대한 이해와 건강에 대한 이해와 기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동양의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나올 정도면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팩션입니다. 이걸로 하면 운이 좋고 좋은 길로 가고 잘 되고 잘 살 것 같은데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하고,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음양오행을 초월하시고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팩션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맞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매혹될 때 뭐에 매혹되느냐? 팩션에 매혹됩니다. 팩션이라는 건 팩트와 픽션이 합친 거죠. 그럴 사실을 적절히 합쳐서 그럴듯하게 말할 때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이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로 얘기를 하면 10년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 무속에 종사하는 역술인이 50만이고 사업 규모가 연 4조 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 궁극적인 삶의 문제는 해결해 줄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우리의 문제를, 당면한 지금의 문제를 속히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면 그다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상의 많은 권력가들, 사업가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 사업과 자기 정치와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는 결과가 비극적일 때도 있습니다.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왜곡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유혹이 있는데 그건 뭐냐? 왜곡된 성공주의입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이방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소외된 약자였습니다. 쉽게 착취할 수 있었고 이용하다가 내팽개쳐도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과부와 나그네는 힘없이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자기 유익을 무리하게, 빠르게, 강제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 26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27절까지요.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동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자같이 맨날 전화해서 돈 언제 갚을래? 채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대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이자로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자를 고리로 받고 또 이자를 복리로 받아서 늘릴 수 있을까? 증식할 수 있을까? 이 정당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연약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대로 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던 이 이자의 단위가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연 20에서 25% 정도에 달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25%까지 50%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이자 놀이를 하면 재산을 아주 이제 크게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국가들이 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또 누군가가 담보로 자기 옷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담보로 자기에게 있는 옷을 내놓는다는 건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옷 하나. 여러분들 옷이 되게 귀합니다. 고대에서는 귀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덮고 잘 이불이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관한 옛날 영화를 보면 뭐 빙빙빙 둘러서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망토같이. 이거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 겸이에요. 이거 없이 속옷만 입고 자면 벌벌 떨다가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그래서 앓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것 없고 연약한 자에게 담보로 옷을 받은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그걸 갖고 있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것을 증식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단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있는 걸 내가 빼앗아야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는 가난하게 되고, 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에 꽤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승리에 취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27절 중반에 보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냉방을 조금만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돈을 갖거나 또 무속에서 말하는 이 운 좋은 결과를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 위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성공한 추구가 이웃을 압제하고 괴롭게 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들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계는 28절에도 이어집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 자, 공동체의 리더를 함부로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의 원망을 앞서 나가는 저 리더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붙들고 그 에너지의 방향을 잘 돌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무속과 왜곡된 성공주의와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혹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의 성장과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일단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누구를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열심히 추수해서 거둔 추수,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이 추수한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유혹들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우상을 의지하고 음행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런저런 모양의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대박 나고 행복하고 싶어요. 또 쾌락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쾌락을 쟁취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를 뛰어넘는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웃을 짓밟고라도 내가 성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런 행복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예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강렬하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기 전에 에너지의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형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변화,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31절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성도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도가 추구하는 행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경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성적 쾌락, 내가 원하는 부, 내가 원하는 대박, 내가 원하는 운, 이걸 의지하고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보다 빨라 보이고요. 결과도 즉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빠른 걸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빨리 성공하고 잘 되면 좋습니다. 설사 이렇게 성공해서 쾌락 얻고 대박을 터뜨리고 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성취하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물론 잠깐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공허감에 허탈해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건 뭐냐? 수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잠깐 잡을 때는 잡힐 것 같지만 그것 조금 지나고 나고 해가 뜨고 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의해야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이 영어로 해피니스죠. 원래는 이게 해프닝에서 온 겁니다. 해프닝이 뭡니까? 어쩌다 그냥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해피니스, 행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행복이라고 할 때 행이라는 건 뭐냐? 쇠고랑을 면하는 것, 죽음을 면한다, 그러니까 재액을 면한다 이런 뜻이 있고, 복이라는 건 앞에 신, 귀신 신자가 있고 뒤에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준다.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쇠고랑을 면하고 어려움을 면하고 하늘이 주는 복을, 하늘이 부어주는 내 항아리에 부어주는 복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지혜로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애써서 얻는 게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의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인생의 고난이 갑자기 닥치면 내가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재액을 면해지는 건 내 힘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형통케 하는 은혜와 복을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받고 경험하느냐? 그거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탐욕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요즘에 행복을 쟁취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이렇게 doing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얻는 게 아니라 being, 어떤 존재로 내가 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받는 사람으로 서느냐에 따라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내 삶의 에너지의 방향을 이 세상 풍조의 왜곡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관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순종함으로 얻는 하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음성,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신앙 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내 삶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저거 합격하면 행복하고 저거 쟁취하면 행복하고 내가 재산이 이렇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잠깐입니다. 그게 결코 계속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행복합니까? 사귀는 과정이 행복합니까? 사귀는 과정은 지옥이에요. 결혼식이 행복하니까 결혼식 한번 치르려고 사귀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서 사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빙으로 있는다는 건 뭐냐? 이 과정, 프로세스에 어떤 존재로 내가 서느냐가 주가 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는 걸 위해서 달려가는 건 뭐냐? 두잉을 위해서, 목표 설정, 목표 성취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일을 하면서 숙제하듯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건강 희생하며, 주변의 인간관계 희생하며,
가족 희생하며 정신없이 달려가서 이제 은퇴할 때쯤 끝날 때 딱 보면 내가 행복을 위해 달려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being이 아니라 doing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난 진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틀간 그치질 않는 거예요. 황홀하게 몽롱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건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로 주 앞에 섰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걸음걸음 가는 와중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또 기쁨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걸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돌이키며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